오늘 저는 크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똑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런 노래 아시죠? 똑바로 이렇게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또 억울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소망을 굳게 품고 올곧게 나아가는 신앙, 또 어떤 환희와 성공과 축복 속에서도 잘될 때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올곧게 하나님 앞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신앙. 상황에 따라서 비틀비틀거리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갈짓자로 걷듯이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올곧게 그렇게 똑바로 주님을 나아가는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대충 살게요. 비틀비틀 좀 살고요. 두리뭉실하게 살고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비바람 불 때 어떻게 하면 햇볕 나고 너무 잘 되는 축복의 상황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시편 95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곧은 신앙을 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3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크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른 신앙, 올곧은 신앙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요? 한번 서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크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조만하고 하나님의 별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동해에 이렇게 갔으면 제가 한두 번은 꼭 밤이나 아침에 이렇게 해변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출렁거리면서 하나님 저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철썩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참 차분해져요. 그러다가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그 짙은 어둠들이 확 물러가고 그 바다에서 해가 뜨는데요. 금방 쑥쑥 떠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볼 때마다 신비로워요. 해가 쑥 올라오면 바다가, 넓은 바다가 전부 붉게, 그리고 하늘도 벌겋게 물이 듭니다. 박두진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해야 솟아라 그러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어둠을 살라서 먹고 이글이글한 태양이 쫙 올라오면 세상에 갑자기 환해지고 붉은 빛이 물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오르셔서 자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면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신앙심이 깊어진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꾸 내게서 커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점점 더 귀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 점점 더 영광스러운 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점점 커지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꾸 작아져요. 보잘것없어져요. 하나님이 점점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날아오르면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죠? 이 세상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높은 빌딩,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오르면 이 세상의 문제 조그만 점으로 보이고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커지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세상의 조그마한 문제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작아지면, 반면에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이게 참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고 나중에는 더 작아져서 투명인간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이 진리를 알았으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니? 영광스럽니?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안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오늘 임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양을 기르시는,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닙니까? 양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벗어나서 혼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인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믿어지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다 잘 암송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결핍된 게 있죠. 왜 없겠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든든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묵상하면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충만하게 덮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크신 하나님이 해처럼 떠올라서 우리 속에 빛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르는 백성이요 자녀요 양이라고 한다면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노래, 시 지어서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크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로 충만해지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하게 나면,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영혼 속에서 꺼지고 나면 우리는 허무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돈되어서 방황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찬양 노래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꺼집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노래와 감사를 찾아서 어떤 분은 오락실로, 어떤 분은 여행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노래방으로, 어떤 분은 아내에게 사업으로, 마약으로, 성으로, 등산으로, 운동으로, 이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달려가지만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찬양 노래, 성가대의 찬양, 그 감사,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보다 큰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우리 조그마한 것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모세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굽 궁전에도 잠시 죄악으로 누리는 낙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잠시예요. 잠시. 잠시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기쁨을 찾아야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기쁨을 찾아야 되고,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끝없는 방황 속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달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상실한 채 더 큰 자극을 원하다가 중독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상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노래를 잠시 지어내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올곧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와라,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우리의 모든 자세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절을 갖추어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존경해서 절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저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적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모든 감정을 꺾은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낙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좀 우쭐대고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좀 우쭐대고 그 잘되는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만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정말 무릎 꿇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나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에게는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보세요. 아무런 자기를 지켜내는 방어 무기가 없어요. 양이 이빨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없어요. 양이 뭐 활기는 그냥 발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이 뿔이 났습니까? 없습니다. 양이 달리기를 잘합니까? 못 달립니다. 치타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못 달립니다. 억센 근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덩치가 큽니까? 작습니다. 양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과 함께하는 선한 목자가,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양은 혼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양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양을 기르시는 분이시고 양의 무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피난처이시오, 양의 힘이시오, 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양의 무기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에게 가장 발달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청각기관, 귀라고 목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력도 약하대요. 근데 청각이 있어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고 목자가 인도하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시간이 돼서 이렇게 흩어졌다가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물에다가 양들이 다 섞여서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가지고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목자가 휙 하고 휘파람을 불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들었던 양들은 그 목자에게로 신기하게 다 간대요. 참 신기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듣는 사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광야에 있는 출애굽 세대를 그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모세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처럼 저는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나올 때에 벌써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띄엄띄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뒤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봐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영광을 체험한 세대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그런 세대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운 환경에 푹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보시는 거 맞아? 늘 방황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올곧은 신앙을 할 수가 없지요. 시편 95편 95편 9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대. 하나님 맞아 너? 그랬대요.
95편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답니다. 근심하셨대.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셨대. 근심하면서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다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조사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몰라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늘 광야에서 은혜는 받고 은혜는 체험하면서도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복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늘 방황하다가 마음이 미혹된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 나를 향하여 늘 조사하고 나를 향하여 늘 시험하는 백성. 은혜 주시지요. 이런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는 은혜 주시죠. 은혜 받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점점 내게서 커지시고 영광스러워지시고 위대해지시고 Al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으로 점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운 노래로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신앙생활하여 승리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커져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점점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고 하나님이 점점 영광스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발견하고 보고 주님 앞에서 주의 기르시는 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